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눈 보고 인사하십시다. 빛으로 삽시다. 생각보다 매월 첫 주 드리는 이 예배 때 말씀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좀 어렵지 않은가 고민을 해갖고 자꾸 내 스스로는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스케치도 해보고 해봤는데 나름은 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개떡같이 전해도 잘 들어주시고 찰떡같이 받아주시고 최대한 좀 쉽게 전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잘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평일에도 오는 우리 주연자매가 말씀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고민도 들리고 해서 나름 쉽게 전했는데 또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찬송인데 저는 반주자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특송할 때 그 노래를 자주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주를 했거든요. 그것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게 후렴은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유명했던 찬송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엔 이렇게 부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 간증을 하러 오셨던 목사님도 이걸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험하게 살으셨던 분으로 살인 빼곤 다 해보셨다고 했던 어떤 그런 분이 걸걸한 목소리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벌레만도 못한가? 응?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하가 아닌가? 저는 중학교 때 진짜 이 감정이 꼭 기억이 납니다. 꼭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해야 되나? 죄는 죄를 인정하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왜 뭔가 복음은 완전히 다 무너뜨린 채로 시작하게 만드는 걸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조금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도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에 반발을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동준이도 최근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세상은 교회 예수님 없이도 살만한데 살만한 것 같은데 교회는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과장해가지고.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동준이가 섬기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예수 없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 모두를 죄인으로 호도하고 세상은 죄에 속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까? 이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이렇게 관광 명소들이 많은데 세상을 무조건 좀 적대시하고 교회 안에만 예수 안에만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괜한 반발심을 좀 불러오는 것 아닌가. 동준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우수함만 얘기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세상을 까내리냔 말이에요. 너 죄인! 이로 시작하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문도 너무 좁아요. 예수 없이 승승장구하는 나에게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예수가 아니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편협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합리적인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항상 양쪽을 다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의 우수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왜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그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없이 이 세상은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안 했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처럼 복음이 너무 중요하려면 복음 없는 내 인생이 어떤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복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고찰해 봅시다. 왜 기독교인은 너 죄인, 모두 다 죄인,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에 역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위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에이, 그런 사람은 없죠. 대신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갖고 내리는 판단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죄인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에서 1터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그저 모두가 죄인인데 항변할 뿐이에요. 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사실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을 얘기할 뿐이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주는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약간의 죄도 그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가볍게 여겨서 그저 우리들의 생각으로 나보다는 나은데, 남들보다는 나은데 너무 죄 거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어요.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게 됐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모아는 하나님 어쩌고, 조아로는 선악과, 의로는 죽게 됐어요. 그것만 얘기하던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서로 다른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죄가 없었다면은요,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싶은데 어디서 알았는지 죽음을 알아듣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죄의 저주로 인해서 병이 왔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과 평안, 기쁨 속에서만 살아갔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성들을 다 가려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의진이가 결혼한다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여기에 딱 띄게끔 할 만한 조그만 빨간 점이 딱 보여요. 의진이는 그 새하얀 드레스를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무대에 오를까요? 세상 사람도 안 그래요. 새하얗기 때문에 그게 더 두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다라고 항변을 할 뿐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윤리를 갖고 살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착한 선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전도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따라 봅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성경은 행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먹는데 즐거워요. 마시는데 즐겁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돼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항상 좋아, 항상 좋아, 항상 좋아. 먹고 나서는 후회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즐겁고 그 시간이 즐겁고 매일 하루 2번, 3번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무엇보다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도 상국이가 일을 옮기게 됐는데 전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리더가 어찌됐던 간에 상국이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못했어요. 이러면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쉽지 않잖아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자주 오시던 차재 어머님도 요즘에 못 오는 이유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12시간 일하고 오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고 그 시간으로 다 보내고 또 일하러 가고 여기에서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빚을 갚는다라는 보람 외에 몸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손주가 와도 그 손주의 재롱을 계속 봐줄 수 없고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먹고 술 마시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사회에 훨씬 큰 해악을 끼치고 술이 사람을 먹는 건지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죽지 않고 먹는 이 시간들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 만약에 먹을 때마다 즐겁고 먹을 때마다 행복하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면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까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해갖고 허망하더란 말입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줬더니 그 자식이 방탕해갖고 그 유산을 다 잘못 써버린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인생도 참 허망하구나. 누굴 위해서 그럴 것인가?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지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데 세상의 지혜는 요만큼도 못 얻고 결국 죽음이라는 무기력한 장벽 앞에서 다 똑같아지니까 솔로몬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오히려 낳게 된 자가 더 나은 인생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죽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저 한 길로 다가는 이 세상이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죠. 결국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죄를 덜 짓든 더 짓든 다 같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망치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 흔적 가지고 발버둥 치고 약간의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만 결국 인생은 서서히 망해갑니다. 서서히 계속 망해가요. 과연 죽는 날에 내 인생은 성공이었다, 내 인생은 즐거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죄에다가 핑계를 대자고 하는 말이에요. 죄가 없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콩깍지가 씌었나,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가 싶을 정도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개성 있고 너무 귀합니다. 비슷한 아이들이 없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셋 아이가 있는데 아빠로서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앉아있지? 앞을 보라 그랬는데 자꾸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저 조아로는 또 이렇게 열심히 앉아있는데 제 옛날도 생각이 나고, 정말 저도 제대로 안 앉았었는데 이것도 물려받았네.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교정하고 수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잘 듣고 있는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것을 끌어줘야 하는가가 제 목적이고, 너무 이렇게 방해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아빠의 가장 큰 가치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모아는 진짜 보라 같아요. 정자세로 참 잘 듣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어쩜 이렇게 보라 같은지. 항상 우리 중에서 그 FM의 삶을 갖고 있는 몇 명 안 되는 친구인데 조아로는 자세도 좋아요. 그리고 답도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고, 특히 찬송 부를 때가 압권이에요. 주기도문 부를 때 진짜 신나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저렇게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조아로 시끄러워! 아빠 시끄러워요! 아니 은호 너도 그렇게 불러야지. 조아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고 명석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모아는 바르고 선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우리 의로는 참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져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만 의로움과 지내보면 모두가 알만한 이 아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들길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베가 뭔가 조금 담비가 힘들어 보면 베베 힘들어, 내가 있잖아, 이런 표현들을 내가 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녹이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귀한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왜곡되고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연희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연희가 유치원 선생님으로 있을 때 연희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좀 모범적이고 또 잘생기고 그런 건 아니었어? 아니랍니다.
뭔가 연희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꼭 한 반에 한두 명씩 이 반에 민폐를 끼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희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자기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켰죠. 나에게는 이 서로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내가 담임하고 있던 반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못 받았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시선이 바뀌면 아이들이 이렇게 괜찮고 사랑스럽고 너무 훌륭한 아이들인데 어디서 잘못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패배자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너무 진짜 아쉽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다 망쳐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했거든요. 걸작품. 못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걸작품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막혀져가지고 걸작품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했지만 달이 빛을 내려면 해의 빛이 필요합니다. 해가 없어진다면 달은 더 이상 빛을 못 내요. 우리가 걸작품이라면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AS 하면서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 왜곡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니까 우리 삶에서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정말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첫째,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한다. 여기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어르신이라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은혜가 사람들에게 언제 덮이냐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은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가대 찬송을 보고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나갈 때 이렇게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그건 감동받았습니다 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아내가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아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으니 우리 남편이 좀 알아주겠지? 그랬을 때 내가 아내한테 짠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기분은 좋지만 그건 보상입니다. 근데 아내가 별 날이 아닌데도 별 일이 없었는데도 내가 아내에게 선물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선물이죠. 은혜는 이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도와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들이 들어가고 올리면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필요해요.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능력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마음 먹고 야, 오늘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고 집에 가도 부딪히는 것이 늘 일상입니다. 일터에게서 깔끄러운 그 사람들과 내가 잘 지내야지 하지만 그 사람들의 꼴배기 싫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다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은혜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선한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전처럼 꼴배기 싫은데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먼저 긍휼의 마음이 나요. 예전처럼 엄마가 싫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갑자기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던 것이 되는 것. 이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성경에서 은혜가 덮이는 것은 오로지 복음을 들을 때만 은혜가 덮입니다. 이것 외에 은혜가 덮이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제구, 이 친구의 사촌이 뭐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근데 그 사촌과 제구가 참 친한데 사촌의 둘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만 4세인데 죽어버렸어요. 참 많이 울고 슬퍼하기도 했고 아마 그랬겠죠.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진짜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무거워지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만 3세거든요. 좀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만 4세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치면 내 가슴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이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가끔 엄마 아빠들의 인생이 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이 찾는다고 10년 20년 그렇게 소비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린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사이코 같은 생각인가. 지금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게 과연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봐야 안다라고 많은 어른들이 그랬는데 낳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로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소중해요. 바라만 봐도 좋다는 게 뭔 줄 알겠어요. 제 행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먼저 가갖고 안고 만지고 뭐 이렇게 막 쓰다듬고 그리고 뭐 빠빠 좋아하냐라고 물어보고 계속 제가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만세 전부터 낳은 아들인데 영원 전부터 함께한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만약 의로운이가 꼭 죽어야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막 미묘한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짜 나의 삶이라면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저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는 거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조상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하는데, 와,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신을 괴롭히는 게, 자신을 상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저를 죽이고 모두를 살리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아이를 죽여서 모두를 살린다? 아,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피 맺힌 아픔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죄가 해결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줄인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 이 문장도 더 줄인다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아까 영상 봤지만 엄마 아빠 싸우니? 그랬을 때 의로운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아니요. 근데 쪼아론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쪼아론이 물어볼 때 약간 걱정했어요. 쪼아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휴 싶었어요. 뭐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그랬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모아가 싸우지 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을 이제 싹 돌렸죠. 그래,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다 싸우지만 예수님 때문에 점점 안 싸우고 예수님 때문에 점점 사이 좋은 우리가 된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쪼아론 의론 얼마나 많이 싸워. 그거 죄야.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해결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아이들을 보면은요, 죄와 싸우는 게 뭔지 알겠거든요. 의로운 조아론이가 이제 몸집이 커지면서 정말 둘이 붙어 다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의로운이가 조아론을 계속 찾아요. 조아론 언제 와? 근데 제가 보면서 얘가 조아론을 그렇게 좋아했나? 싶어요. 그럼 조아론 사랑해, 좋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론이 오면 좋아갖고 둘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같은 물건을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 좋아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좀 세게 좀 이렇게 남자들답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핥히고 물고 울고.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진짜인데 유지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싸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를 망치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대신 죽이셨어요. 이 얘기가 너무 익숙한 얘기라서 그것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몰랐으니까 벌레반도 못한 내가, 내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벌레처럼 두는 게 별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운명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저 재벌들 보십시오. 돈을 정말 많이 벌면 뭐합니까? 형제들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자식이 부모랑 싸우고,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층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 참 많은 환멸을 느낍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던 우리 동현이 어머니도 계시지만 동현이와 동준이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것을 어머님 노년에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슬프고 후회되고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 말이죠. 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사역을 할 때 복음 설교를 한 번, 두 번 전하면 그 다음에 또 뭘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십자가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전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하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에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뭘 전하면 좋습니까? 라고 또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10대 사역자로서 잘할 수 있는 설교가 많았거든요. 비전에 관한 설교가 그랬고, 그 설교를 하면 막 10대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단 말이죠. 동현이 마음이 이런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비전을 전하고 싶고 이걸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또 예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전한 것을 좀 피해가면서 전했어요. 다음 달입니다.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또 그런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 이번 달에는 뭘 위해서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했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니, 그때 설교는 정말로 죽었어요. 제가 10대들 앞에서 설교를 참 잘했었는데 벌벌 떨면서 설교를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걸 꺼내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임팩트가 있어요. 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엄마에 대해서 말해봐 라면 1시간 말하고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말해봐 1시간 말하고 더 말할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꺼낼 얘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도 말만 터지면 할 말이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내가 감동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만 전할 뿐이지 제 감정이 함께 되어서 전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덮이는 건데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지를 못하니까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죠. 뜨거움은 있지만 정말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가 사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1, 2년도 안 되게 중고등부가 5배 이상으로 다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움만 있었어요.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제 앞날에 아주 그냥 막 출세 가도가 열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는 나보고 이렇게 신문 인터뷰를 하지, 공부하고 있으면 대학원 선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지. 저는 뜨거움을 전해줬지. 그게 내 사역이라고 생각해갖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나는 진짜 성공한 사역자고 한국 교회를 바꿔놓을 사역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몰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나의 그 성장 이론을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였어요. 나도 잘 모르겠던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니까 교회의 힘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개척교회를 해야지. 내가 움직이면 아이들이 흔들리니까 그냥 내가 아이의 털을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뜨거움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막 연락이 오고 주변에서 찾아오고, 그리고 그때 연합 집회 같은 게 막 열렸거든요. 막 커다란 집회에서 나를 찾아와요. 하루는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0대 사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한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실 거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여는데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왔어요. 강남 지부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남 지부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생각했죠.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10,000명? 그래. 목사님도 나를 잘 봐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들 지금 아는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그때 만나 뵀거든요. 오정현 목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웃고 있죠. 가만히, 입은 끈질끈질하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불려다녔어요. 당시 민선이고 보라고 유지고 초창기 제자들도 저를 다 따라다니고, 유지가 그래요. 그렇게 우리 목자가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팍 불을 토하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는데 봤지, 내 목자야. 그러고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따져보면 뜨거움만 있었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저의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주일 설교를 계속 보셨던 부모님도 알겠고 이래저래 알겠지만 제가 숨겨왔던 성적인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어떠한 이유로 드러나게 돼버렸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서 그 죄의 소식은 진짜 날개 달린 듯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모든 것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기대가 저에 대한 분노로 바뀐 것인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여파 있게 막 그 소식들이 날아다녔어요.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스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직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았죠. 누구보다 윤리적이어야 될 목사가 다른 죄도 아니고 성적인 숨은 죄가 있었으니 저는 결국 모든 인맥을 제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잡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떠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죄가 있는데 다 드러났는데 목자가 성실하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의 반 가까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죠. 진짜 힘든 거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이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야 될 인물들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심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 닫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누가 나를 따라오랴. 나도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따라올까. 이 친구들이 갈 교회, 새롭게 갈 교회를 위해서 그때까지만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뭐를 해야 될까. 목회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이도 30대 중반이라 새로운 일을 맡을 수도 없고 기술을 누가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참 쉽지 않고 뭐를 해야 될까. 사람들이 아는 곳에는 갈 수가 없고 내 고향에도 너무 창피해서 갈 수도 없고 이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무엇을 주유소 알바를 해야 될까. 그때 제가 가졌던 심적 고통은 너무나 커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새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당시에 여기 있던 친구들은 대학생들이라 낮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반지하였어가지고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력하게 그 시간을 보낼 뿐이었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후회. 왜냐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경고를 하셨거든요. 저만이 아는 경고가 있었거든요. 계속 두드렸는데 무시하다가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한강에서 뛰어내려야 될까? 어디 막 이렇게 아주 삭막하고 잔인한 곳으로 가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맞아야 될까? 저는 태어나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 그때 대학생들이 저에게는 전부였고 그 대학생들 중에서도 떠나간 사람들이 전부여서 제가 도저히 혼자 못 있겠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자꾸 막 좋지 않은 생각들에 막 꼬리를 물으니까 강제적으로 교회에 기도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하루에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조금 올 때는 3, 4명 오고 많이 올 때는 6, 7명이 그렇게 왔거든요. 와갖고 2시간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그 시름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어를 제자들이 계속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는 가장 수제자도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날 쯤에 저는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견디고 버틴 게 정말 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반지하에서 제가 경건의 습관을 쌓았다? 아니요. 그냥 계속 쓸데없는 생각과 싸우고 그냥 그런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 오면 예배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은 생기지가 않고 오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망한 교회고 없어져야 될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한 명씩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저의 아픔을 다 끌어안는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당시에 여기 부모님들도 증인이지만 저와 부모님들이 싸우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가 이런 죄가 있다. 이 아이들도 같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말 못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왔죠. 그렇게 1년여가 지나갈 때 교회가 꽤 많이 상처가 꿰매졌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아이들이 드디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있는 친구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쫓아올 수가 있지? 난 이미 다 드러났는데. 우리 보라가 저를 한눈에 보고 쫓아왔거든요. 한눈에 보고 쫓아온 이유는요, 제가 아주 성공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쫓아왔어요. 이 사람이다, 내가 찾아야 될 이 사람이다 하고 한 번에 설교에 쫓아왔어요. 그런 친구 많거든요. 우리 성덕이도 한 번에 설교에 쫓아왔고, 동현이도 한 번에 설교에 쫓아왔고. 봤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뜨거움을 불질렀을 뿐인데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알맹이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 친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서 제 속에서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뜨겁게 사역했을 때 제가 제 죄를 몰랐겠습니까?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났는데도 저를 안아주는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인생에 처음으로 자유함을, 큰 자유함을 느껴봤어요. 아니, 나도 이런 목자를 못 사랑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 같으면 분명히 떠났을 것 같거든요. 괜히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분명히 떠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있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니 더한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지? 그때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들이 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은 저에게 숙명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 친구들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랴. 안 그래도 가까웠지만 그때부터 정말로 정말로 가까운 사역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왔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받아들여지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목사님의 자녀로 컸지만 신학교를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기도도 못하는 사람, 목사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 때 기도하려고 내 스스로 매일같이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새벽 기도 1년 동안 해갖고 1등 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 신학교는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뿐이었어요. 금식도 매주 한 번씩 했거든요. 그때뿐이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메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적도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신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 택시를 탈 때마다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래봤자 항상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봤자 복음에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숨은 죄까지 있으니까 내가 심판날 앞에 가면 나는 난리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윗송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다. 제 표현이거든요. 도무지 못 사랑해 주겠는 거예요. 마음은 맨날 갈팡질팡질팡하고. 그런데 저의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 지지하는 친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면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지지해주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그런 사랑으로 못했을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친구, 이제 저랑 같이 위불 하고 모자 사역에도 뛰어드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동현이가 이 담비를 찾아가가지고, 담비야, 우리 목자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것도 사실 아니냐. 뭘 볼 거냐? 죄를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우린 하나님 보고 살아가자. 그 얘기 듣고 담비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부터 동현이는 영원한 오빠가 됐네. 그런 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보네. 그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의 심판대 앞에 섰어도 당연히 그 자체가 참 떨리는 일이겠지만 저는 예전만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져오는 파괴도 경험했고, 저의 모든 게 다 무너졌었으니까요, 당시에는.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지금의 천국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받아들여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아무리 심각한 죄라도 결국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패스를 해버렸어요.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저는 경험했고, 내가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복음은 제 속에서 위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 역시도 감격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아무리 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적어놨는데 다들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동준이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교회를 박차고 나갔을 거다. 그리고 아빠하고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졌을 거다. 그리고 자꾸 나를 교회에 오라고 하는 형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다. 쭈그리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다. 엄마 말에는 계속 반항을 하면서 살아가고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아갔을 것이다. 얼마나 초라하고 슬프고 쓸쓸한 인생입니까? 그제서야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재창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제가 정말로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타락한 교회에 한 줄기 빛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육신적인 효과들이 따라오니까 그게 될 줄 알았지만 정작 저는 예수님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십몇 년 전에 저는 복음을 고작 4번을 설교 못해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저는 매달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만져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 코끼리 본 애들이 소리를 칩니다. 코끼리 내가 봤어. 비행기 보면 비행기 타봤어 그럽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내게 임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어떤 60대에 성공한 분이 인생에 맘 놓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인데 자기에겐 그 2명이 없다고 탄식하는 글을 사설에 올렸습니다. 나 60이 되어서 정말 허상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2명이 없대요.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근데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줘요. 우리 주연자매가 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 2번인가 같이 만나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기 때문에 2번 만나는 거 참 힘든 건데 주연자매 벌써 2번 만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줘요. 왜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제가 그 복음을 쏟아내니까 저의 경험이 이 친구들의 경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 길이 그겁니다. 디딤돌, 무슨 돌이죠? 물에다 던지는 거. 건너가는 거. 징검다리. 제가 여기다 징검다리를 던져놨으면 저를 밟고 다음 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의 경험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왜 합니까? 저를 받고 다음 과정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복음을 경험하고 넘어가던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그 복음이 다 퍼져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제일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이 복음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실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의라는 것은요, 의가 뭘까? 내 삶이 의로워지는 것,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겁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물리칠까봐 겁나는 것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들을 보세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은
아직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럴 요량으로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도 안 되거든요. 내 속에서 참다운 복음의 십자가가 꽂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한번 이 인생 죽으면 그냥 끝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끝일 거라고 생각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에 그렇게 가치를 둡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인생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다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전 세계 종교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고 선과 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있고 모든 민족의 내세 사상이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 말이죠. 의로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집중해서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해도 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말씀과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부딪히지 않고요, 부담스러운 말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부딪힐 때는요, 율법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의 말씀들을 볼 때 와, 구약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때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책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사냐? 신약에서 사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진지하게 또 보는데 나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살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 율법이 예전처럼 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금 그 본문을 읽었을 때 더 놀랐습니다. 뭐야, 내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야, 이 신기하죠? 그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 보였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 율법 말씀과 제 삶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평안해요. 참 이 부분에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뭔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뭔 불안함, 두려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맡기세 하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미래 불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현재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는데 왜 불안해야 되죠? 나의 노후 불안해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는 불안한 사람들 많죠. 걱정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교인이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내 불안은 뭡니까? 내 걱정 뭡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노후, 내 가정, 내 직업, 내 배우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주어지는 천국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갖다 줍니다. 아멘. 유지가 이 불안함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랬습니다. 유지야, 네가 작년에 신앙이 그렇게 성장했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불안해야 되냐? 이준이가 볼 거예요. 집에 계속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도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계속 어려운 걸 갖다 줘요. 다윗의 노년에도 있었고 바울의 평생이 어려웠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이준이는 볼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마다 막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준아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보자. 환경을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게 하시니까 우리 평강을 뺏기지 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아버지 없는 자들이 하는 것 아니냐.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더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불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쁠 일이 점점 없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정말 자주 웃죠. 우는 걸 제외하더라도요, 정말 자주 웃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갈수록 염세적인가? 우리 의진이 친구가 대표적이잖아요. 공황장애가 왜 온 줄 아십니까? 너무 잘나서요. 계속 주위의 기대를 받고 1등만 하고 그러니까 쫓기는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쫓기고 주위의 그 인식도 너무 쫓기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계속 지킬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한 겁니다. 의진이가 온 지 1년 때쯤 됐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의진아, 의진이에게 목자란 어떤 존재냐? 의진이가 그래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제가 웃었어요. 야, 내가 니를 모르는데 뭘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대. 그때까지 우리는 의진이 문제를 몰랐었잖아요. 항상 의진이를 뭔가 세워주고 뭔가 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압박 속에서 숨을 못 쉬다가 진짜로 숨을 못 쉬어서 공황장애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자유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별 기대도 없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만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뭔가 그러지 않으니 여기서 자유하다가 말씀이 들어왔고 마침내는 공황장애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게 왜 상징적이냐고요. 상징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삶 속에 다 그런 표가 있는데 이게 어찌 상징적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10대 사역을 할 때 한 어머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맡겨달라, 잘 좀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고등부였는데 중등부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쑥대에 10대 청소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나가지고 아니 교수님, 선생님, 집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집사님 자식을 저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목사님, 책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는 달라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을 보면 이제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는 썼지만 참다운 복음을 잘 못 전해줬지만 그 복음의 쪼가리로도 그 친구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던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춤거릴 겁니까? 꽉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의 싸움인데 언제까지 주춤거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드릴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여전히 나 혼자 끙끙끙끙 앓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목자의 인생을 완전히 살렸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증거들이 여기에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을 저 자식들에게 부어 주십시다. 평강 가운데 크는 아이들, 의로움 가운데 크는 아이들,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아이들이 되는지 우리들이 지켜보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더 붙잡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래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마음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계속 십자가를 원하게 돼요. 십자가를 정말 원하면 십자가는 그에게 정말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소용없습니다. 내 자식이 교회 나가서 아무리 잘 됐다고 한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제서야 내 삶도 완벽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얼만큼 복음을 알고 있고 얼만큼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있고 나는 얼만큼 성경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에이 그래도 하면서 넘기는 말씀은 있지를 않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상징적인 얘기일 뿐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한 명씩 물어보신다고 믿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아요. 자신을 존대하는 자를 존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존대하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우리들 되기로 다짐하십시다. 그 복음, 나를 향한 그 복음,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복음, 예수님을 살아가게 만드는 복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다.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